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좀 마음판에 담는 자,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시면 돼요. 그럴 만한 신분, 그럴 만한 자격,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셨음을 아시고, 오늘 이 제목을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부터 13장까지를 좀 그냥 장별로 요약을 했는데, 조금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렇게 짧게 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주일 강단 포럼에 대한 말씀으로 좀 같이 먼저 좀 서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의 말씀을 포럼할 때, 여기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사역자들이 주로 계시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에서든 미션홈에서든 아니면 뭐 지교에서든 포럼을 할 때 포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 이것도 사역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포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포럼을 들은 메시지를 또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메시지는 들었어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자, 들은 메시지 속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 속에 레마를 내가 찾는 거예요. 레마가 뭐예요? 내게 부딪혀온 말씀. 하나님이 내 가슴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부딪혀온 그 말씀을 난 이렇게 붙잡았다. 그 레마예요. 레마. 자, 로고스하고 레마가 차이점.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면 그 로고스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온 걸 보고 레마라 그래요. 자, 그리고는 그 내용 중에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 단어, 핵심 내용이 뭐냐를, 전체 속에 뭔가 붙잡을 핵심 단어가 당연히 있죠. 그럼 각자가 뭐 다를 수 있겠고요. 그럼 내가 그것을 묵상 속에 찾고 붙잡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속에 난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런다. 나의 적용점을, 그게 포럼돼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적용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또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응답이 왔다. 그것도 포럼의 내용 속에. 그러니까 요게 전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폭넓게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포럼 묵상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요걸 좀 우리 사역자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일부 강단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캠프 빌립보라는 지역 현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의 길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 여종에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되어진 그런 현장 이야기예요. 자,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이익을 위한 삶이요. 이제 묵상 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종에게 그냥 오직 주인을 위한, 주인의 이익을 위한 삶이요, 삶 자체가. 자,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묵상해 봐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상태인가? 영적 상태? 아니면 뭐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아니면 생활의 상태? 자, 모든 것을 이 여인의 상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자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 모든 것을 상실한 자예요. 이 여인에게 뭔 비전이 있겠습니까? 인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걸 상실했어요. 그냥 오직 주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이런 삶. 자, 그러면 주인의 상태는, 이 여종을 두고 있는 주인,
물질에 잡힌 자, 물질에 잡힌 자, 이게 창세기 6장의 모습이에요. 물질에 잡혀 결국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흑암에 잡혀 오직 물질, 세상, 육신으로만 가는 그 자, 오늘 세상 현대인의 모습이요, 돈의 유익이 된다면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돈이라면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이런 현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을 강단 본문의 본론 내용 속에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탁 끄집어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근원적 치유예요. 이 여종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런데 이 근원적 치유는 인생의 근원적 치유에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치유 사역자예요. 답 있는 치유 사역자, 답 있는 치유 사역자, 그 사람이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답 있는 치유 사역자가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또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전달할 내용,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그러면 답 있는 치유 사역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오직 그 이름으로서만이 흑암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요. 치유 사역자예요. 자, 두 번째, 개인의 망대, 개인 망대 치유, 개인, 자신 망대 치유. 자,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런 자라 할지라도 치유되어지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그 사람도 사명자, 제자 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참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래, 지난주 우리 빌레몬서 아무 유익 없는 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 무익한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가 치유되어 치유 절대망대로 세워지면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복음의 유익한 자로, 결국 그가 한 교회를 맡아 감독으로 목회를 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그런 자였어요. 자, 이 여인도 제자의 절대망대, 복음운동이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들, 루디아도 그렇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여동도 그렇고 옥중에 있었던 간수, 이들이 다 제자의 치유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치유의 절대망대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망대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1, 2부 강단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치유되어지면 치유망대 되어질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귀신에 잡혀 점술을 치던 그런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그도 현장에서 치유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거기 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망대로, 세상 것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것 가진 거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고, 오직 그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치유망대,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는,
자, 묵상하시면서 요 답을 찾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쉬워지죠.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자 붙잡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그럼 내게 적용합니다. 나는 현장의 절대망대로서,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절대망대로, 파수꾼으로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지역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현장의 절대망대로서 절대망대에 세우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요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파수꾼으로서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영적 대사로서의 절대망대. 누가? 나는. 어디에? 내 현장에, 내 지역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서 절대망대이다. 그리고 그 일에, 이 축복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서의 절대망대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 쉽게 나오겠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절대망대로 세운 거 감사하고 내 현장에서 절대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게 건강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내게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길은 절대망대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길이요. 절대망대를 계속해서 세우는 일이 스톱됐다, 그럼 전도운동 무너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유럽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장의 정체의 마이너스로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라도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자,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응답은 당연한 거고. 자,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명자 있죠. 자, 이 우리 다락방 시스템을 좀 설명하면서, 루디아처럼 준비된 사명자, 말씀 사역자 바울, 다락방 조장 루디아. 말씀 사역자 바울이 그 현장을 떠나서 가면 루디아가 말씀 사역자로 서서 다락방 인도를 하고 빌립보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왜? 절대망대로 세워진 자였기 때문에. 자, 여종처럼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치유된 자, 사실 이런 사람이요, 영적 문제로 아주 시달리다가 복음으로 치유된 요 사람이 어떤 사역자 되느냐? 치유 사역자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장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치유되어지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증인으로 간증하면 치유 사역자예요. 자, 간수장이 같은 직장인, 간수장이니까 공무원이에요. 직장인, 공무원으로 이런 충성된 자, 이런 자는 전문인 사역자.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해가는지 얼마든지 답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죠. 자, 빌립보 복음화의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자,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하고 지금 망대라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하고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흐름 속에 망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절대망대, 개인 다락방으로, 아니면 현장의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이게 현장의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전도 제자가 절대망대예요. 잘 이해하세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에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망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 사람이 파송된 파수꾼이요. 자, 이렇게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자, 세 종류의 현장과 기도 제목을, 자,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재앙지대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지금 세 종류는 우리 현장의 이야기예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누구도 답이 없어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황금어장. 이 메시지는 어제 새가족에서 말씀 듣다가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종류의 현장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결단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내 지역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신 거 감사하고, 그다음 내가 내 현장에, 내 지역에 절대망대에 세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게 치유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결단. 두 번째,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삶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 살리는 교회. 일부 강단의 제목이에요. 시대에 살리는 교회. 어떤 교회?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삶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응답받을 내용 중에 내용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왜요? 치유 받을 수 있는 삶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 올 수밖에 없는. 누가? 사람이, 필요한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왔다면 그들에게 빛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그들을 또 살리고 치유하는 파수망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모든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그 안테나 역할이, 안테나가 세워지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도록.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자 미상이란 말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히브리서 내용이나 문체로 보면 바울 서신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바울 저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자 바울로 봤을 때 바울 서신의 14권 속에 히브리서가 들어가야 14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문체가요,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자, 히브리서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전달했느냐? 자, 히브리의 모든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왜 그럼 이걸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이 있어요. 구약의 내용들을 그 구약의 내용 속에서도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가 잘 안 되어진다.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가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요. 이걸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했느냐? 기독교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세 번째 요 내용이요.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받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절대성을 깨우쳐서 핍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서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히브리 1장 2절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빌립보에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니, 그 아들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복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있는 자, 오늘 이 시대에 왜 자꾸만 복음을 잊어버리느냐? 복음의 맛을 못 보고 대충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진짜 내가 복음의 맛을 알았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그럼 복음을 잘 놓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결정을 해요. 내 의식 세계에, 아니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현실로 연결되어서 생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영혼 속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아주 진수를 어디에? 내 마음판에 담으면서 내 영혼 속에 담는. 복음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담기도록,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요. 때로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제는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그래서 복음적 삶이 되어지는. 창세기 22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어린 이삭이. 그걸 다 봤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수양의 비밀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수양의 비밀이 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어릴 때 이미 벌써 복음으로 맛을 본 자요, 나 대신 수양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그래서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뭘 했다 하면 그냥 100배요, 100배. 뭘 했다 하면 그냥 근원적인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맛을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깊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자, 히브리 1장부터 4장 전반부가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히브리서 전체가 뭘 말하나 있다. 13장까지 한번 핵심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거 잘 붙잡으시면 돼요. 자, 히브리 1장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히브리 1장은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요, 히브리 1장 14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주의 사자, 심부름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모든 면에. 히브리 1장의 핵심적인. 자, 2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늘 기다리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인들이 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히브리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제일 존경하는 인물 모세지만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 대한 그 어떤 마음, 왜요? 모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뤘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자, 4장 전반부에는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주역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느냐?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 첫 번째, 본론 두 번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히브리 4장 후반부와 6장까지. 자, 히브리 4장 후반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5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은, 자, 히브리 7장 3절을 보면 더 의미가 조금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살렘 왕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서열, 반열, 차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다. 6장,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히브리 7장 11장까지. 자, 히브리 7장,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 드렸던 창세기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사건인데, 자, 그런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그가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뭘 이루셨느냐? 여기 이제 9장에 가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7장 이야기. 자, 8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 9장 짐승의 피가 아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9장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이렇게 피를 들고 나아가거나 그거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 10장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자,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구약의 믿음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행했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어떤 믿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영원한 하늘 보좌에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의 이야기예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자, 네 번째, 온전한, 그래서 온전한 것을 바라봐요. 히브리 12장 12장 이제는 다 끝났으니,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와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그 12장의 핵심. 자,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런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인데 그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리고는 히브리 13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3장까지 쭉 보셨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키워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망설이는 그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 그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자,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자,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직을 발견돼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하면, 자, 서열대로 할 테니까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히브리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에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 9장 11절 12절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자기의 피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그분이 여셨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직. 그렇다면 히브리서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잡고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볼 때 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가 끝나더라도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기도가 7망대 7여종 7이정표의 기도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나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자, 세 번째,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히브리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이 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좀 암송할 성경 구절. 자, 히브리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잡았어요.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 13장 21절 20절 21절.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그분에게,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 13장 21절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적용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새가족이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그리스도 삼직이 선포되어지는 기도, 자, 393의 기도를 하지만 393 기도 이전에 그 앞에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삼직을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 사실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의 운명과 방황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지옥 배경을 끝내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축복 속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삼직 선포기도. 자, 주는 그리스도부터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의 운명과 방황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지옥 배경을 끝내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393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늘 현장에서 직장 가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 그래서 영접 기도문, 자, 같이 영접 기도문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긴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24.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어질 것이 뭔지. 자,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만. 자, 인간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결국은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세상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오직 내 힘 가지고 나 성공할 거야. 그 인간의 근본의 문제야. 이 문제 해결하는 붙잡을 언약은 뭐냐? 아니야.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 중심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 너가 성공하는 것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라고 붙잡을 언약. 그래서 오늘도 누린 기도가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보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것이 현장의 237의 빛으로,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그것 가지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정의로 서도록. 그 393의 기도예요. 요 기도가 처음에 말씀되다가 확대해서 나온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시간 그냥 지나갈게요. 3집중.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 그 속에 답이, 갈등이 있다면 분명한 나를 갱신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기회로 붙잡는 그 세 가지 세팅. 요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플랫폼이요. 그게 플랫폼이요. 사람 살리는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자, 그래서 히브리 12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 내용 속에서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리고 히브리 4장 16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때를 따라 나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그래서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되자. 은혜 받았으니, 그 힘 얻었으니, 그 힘 얻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망대로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시스템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그런 주역으로, 치유 망대로 삶 시스템을 세우는, 만들어지는 주역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파수꾼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망대 그렇게 세워 현장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직장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 소중한 일의 삶들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우리 많은 전문인 렘넌트 다민족을 세우셨사오니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